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의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10장 마지막 부분에 평화가 아니면 금을 주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구약에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다른 성경 구절과 잘못 보면은 상충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또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러 오시는 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마태복음 이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금을 주러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그 말씀의 의미는 복음이 증거가 되면 가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일지라도,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사탄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엄청 심각하게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심하게 충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되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면 변화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각하게 충돌하고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를 주님께서 내포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바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귀하게 들리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악한 영에 잡힌 자에게는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바위가 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에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것이 곧 화평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평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딱 우리를 잡고 부모 형제들을 잡고 있을 때에 제사 문제, 중요한 이런 문제를 막 기독교 신자들과 부딪힙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죠. 꼭 영적으로 돌파해서 이겨야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제사 문제. 제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사의 허구성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에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차려도 절 3번 하고 나서 먹는 거는 살아있는 자들이 다 먹습니다. 죽은 자가 와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효라는 거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의 적이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 형제들 중에 사탄이 그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들에게 접근해 갈 때에 굉장히 지혜롭게 또 잘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우선되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 형제, 어머니,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되고 딸, 아들을 내보다도 더 사랑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원리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무언가가 있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고 조금 힘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겨나가면 조금 있으면 그 사탄의 세력이 부모 형제를 잡고 있던 것이 꺾여 나가요. 그런데 부모 형제의 입장을 맞추어 준다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 보는 것을 그 사람들 때문에 빼먹고 또 뭐 같이 놀러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같이 맞춰서 술도 먹어주고 이렇게 하면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처음부터 나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빨리 뺄 수 없다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딱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혼식도 마찬가지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미리 목요일, 금요일이나 토요일을 가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축의금을 전달해주고 나는 주일날 예배 때문에 못 오니까 미안하다 하고 전달해주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절대로 복음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고향에 엄청 부산에서 경남 어령이 고향인데 거기까지 시골까지요 꼭 찾아가 가지고 먼저 주일 되기 전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인사하고 꼭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5만 원 내면 우리는 7만 원, 10만 원 미리 여유 있게 좀 내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선순위를 주님보다도 더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제자직의 조건이 뭐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나의 제자, 나의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자매도 예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구절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쫓는 자도 합당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왜 이런 말을 하시느냐?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 길로
전도가 되어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전적인 희생, 봉사, 섬김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든지 공자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보다도 부모,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먼저 둬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전도대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서 예수님은 잠깐 계셔요. 내가 부모 형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부모 형제를 만족하게 해드리고 나중에 예배 드릴게요. 아니요. 사탄이 벌써 쪼아먹어버려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삶으로 사람을 섬기고 증거하는 것, 영접하는 자에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소자는 아주 무시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작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길가에 지나가는 거지, 이런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올 때는 극진히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동일시 되는 상을 말합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왔는데 주님은 뭐로 보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주님에게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사람을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그죠? 제 이름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극진히 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극진히 대해주는 거죠. 내가 대신 보낸 자를 무시하면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이 나를 무시한 것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앞에는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집안의 식구들도 적이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40절 42절은 영접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의 도를 잘 지키며 복음을 위해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